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세상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것 같은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하보자 내며 서럽게 해치며 또 지진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경고하심을 말없이 듣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고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함께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에 3월 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4월 월삭주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신방하고 토요일 날 또 월삭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달 또 새롭게 기도로 이렇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회복자의 이름과 또 대신자의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2일에는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날 우리가 4년 전에 한번 이렇게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사역에 기도로 그리고 또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압도자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꽃들이 여기 계셨네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말이 아까 우리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좀 마음이 그렇지만 할미꽃도 계시고, 예, 아직 피담한 꽃들도 있고, 예, 수선화도 있습니까? 백합화도 있고, 예. 우리 혹시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JMS는 왜 메이플을 협박하는 거죠? 제가 사실을 밝힐까봐?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그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사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피해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뭘 찍나? 여기 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주 김기수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박순자가 신이었나요?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32명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완전 공포였죠. 저도 24년간하면서 10억 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 안녕.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조건부 종말론을 만든 이만희 씨. 전도관 신앙촌에 가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박태선 교주한테서 일단 한 8년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장막성전이라고 80년쯤에 사이비 종교 소탕령에 의해서 사라진 장막성전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일교에서 나온 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2, 3년 정도 통일교에 대한 것을 또 배웁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왕가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저 시골 농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식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라, 글자도 잘 모르시고 저렇게 무지한 저분한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중 하나.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냐라고 하면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찬송가까지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의식 상태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규정합니다. 위에는 흰 옷, 밑에 하의는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왕족을 상징하는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겨 맨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격리 아니면 반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게 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높이지 않으려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침 맞는다 그러죠. 인터넷 침 맞으면 안 돼. 기독교 언론 침. 피수첩도 중요한 침 중에 하나죠. 뭐 MBC 절대 보지 마. 피수첩 같은 거 보면 안 돼.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감염 사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 씨가 갑자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거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입이라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넷플릭스 혹시 이 공중파에서는 방송이 안 되는 넷플릭스에서 이것을 했었으면 나는 신이다. 2탄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잠잠하였던 이단들의 형태를 최근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기자들이 추적하지 않고 미디어에서 잠잠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단들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욱더 견고하게 또아리를 틀고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버섯은 보기에 너무나 진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그것을 먹는 순간 치명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상에 보았듯이 이단의 실체는 결국은 영혼을 사냥하여 영혼을 파괴시키고 처음에는 천사를 가장하여 그들에게 접근하고 사랑을 포장하여 접근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철저히 교주를 위해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영혼의 사냥꾼들이다. 영혼의 사냥꾼이다. 오늘 그 이단의 계보가 자기들만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학대 재생산을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에 선배 사이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 그리고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이 주의 계보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위쪽을 보지 마시고 이쪽에 가운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단의 정점에 이순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순화. 38살에 자신의 5살 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물감장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접한 후에 기도로 이 아들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과 기도에 심취를 합니다. 1870년도에 태어난 이 여인이죠. 거창에서 태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의 병 고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이제 기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48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저분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두 번째 이대 교주인데, 하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녹십자 기호하고 태극 8개기의 모양을 가지고 2가지 깃발을 만들어서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신시대 천국 건설의 명을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계룡산으로 올라가서 정도교라고 하는 교를 창시를 합니다. 이 이순화에서부터 모든 이제 이단들이 점점점 새로운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통계시를 계속 이단들은 사용을 합니다. 이 자신의 아들인 이대 교주 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과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언사전 정감록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신흥종교 정도교를 만듭니다. 이 정도교에서 다음 그래프를 다시 계보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네. 이 교리를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밑에서 배워서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듭니다. 새 주님이 나타났으니 회개하라. 새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세주파 성주교라고 하는 교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새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교리를 통해서 2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에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세상의 죄의 뿌리는 간음에 있었고 죄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온다라고 하는 2가지 이론을, 2가지 말을 주장하지요.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재림의 주님이 온다. 한반도 땅에. 그리고 인간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다. 이 2가지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순화가 직통계시라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직통계시라는 이 말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한반도에서 재림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을 이스라엘 수도 원장인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세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김백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위에 사진.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 사진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론을 2사람 나란히 붙어 있는 사진. 네. 김백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구원자 사상과 함께
이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성부 시대,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 신약에 있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새 생명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새 생명의 시대라고 하는 3시대론을 다시 만듭니다. 그 안경 쓰고 있는 사람요, PPT에. 예. 아니 그 위에 박대선을 내버리면 어떻게 벌써부터 아까 보여줬잖아요. 아까 보여줬어요. 하여튼 3시대론을 제창합니다. 예. 오른쪽에 여러분의 보기에 왼쪽에 사람 안경 끼고 있는 사람 김백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화 시킵니다. 3시대론, 새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에서 배운 성적 타락설과 그리고 메시아론과 그리고 동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동방의 한반도에서의 재림 사상을, 이것을 성신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성신신학,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이 책이 나중에 문선명이 원리강론, 원리해설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것을 근거로 이 성신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죠. 그래서 교리화시킵니다. 이순화와 김성도와 그리고 김백문을 통하여 신비적 계시사상과 직통계시사상, 3시대론과 한반도 메시아 강림설, 그리고 성적 타락설을 이론화시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계보도로 올려보십시오. 네. 박태선과 문선명의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 눈에 보이신가요? 예. 그 위에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태선과 이 문선명이 두 계보로 딱 나눠지는데, 그대로 이 김백문의 책, 성신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자신들의 이론을, 교리를 만들지요. 먼저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 자신이 1980년도에 신앙촌에서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한반도 도래설을 자기를 이제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동방에 온 참 감람나무이다. 새 하나님 참 감람나무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이제 신격화시키죠. 성경의 98%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귀 대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천년왕국 건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신앙총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이만희가 이것을 그대로 배우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계속해서 이제 이단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고 천년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초를 곳곳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 후에 이제 박대선이 사람의 재물을 뽑기,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박대선은 두 번째 중요한 생수안찰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죄와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수, 깨끗한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찰을 했습니다. 배에다가 안찰을 했답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해주면서 안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찰을 하면, 배에다가 손에 대고 안찰을 하면 막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하면 음란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규정해 버립니다. 생수 안찰이 점점점 진화하여 여성들에게는 옷을 다 벗고 그 위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섹스 안찰을 이 박대선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신은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준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김성도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을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박대선이 성적인 유린을 하죠. 책에 보니까 약 183명의 신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 박대성과 함께 이 김백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똑같이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800구절을 따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강론은 앞에서 말한 김백문이 이론화시켜 놓은 성신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만들지요. 그리고 앞에서 김백문이가 삼시대론을 이야기할 때 이 문선명이도 삼시대론을 주창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라고 하는 이 성약시대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성약시대다. 재림의 주님인 문선명이 새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을 이 성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새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가 새 말씀을 가지고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 말씀을 받았다. 이만희는 이것을 그대로 새 언약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통일교가 원리 강론을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성약시대에 퍼뜨려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원리 강론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동방의 예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한 우리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박대선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도래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문선명이도 나는 동방의 예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배 사이비 종교 교주들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자기화시키는 거죠. 통일교의 핵심 교리는 타락론과 복귀론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인류의 타락을 성적 타락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결국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겨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 인류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인류를 문선명이 사탄과 싸워 사람을 다시 찾아왔다. 복귀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되찾는 날 1968년 1월 1일을 인류를 되찾은 날 이렇게 해서 통일교는 매년 1월 1일을 매우 성대하게 치르고 원년을 통일기 1년으로 삼고 2년으로 삼고 지금 54년은 통일기 54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서기 2023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기 2023년. 근데 통일교에서는 통일기 54년, 55년, 내년에는 55년, 전날에는 56년 이렇게 갑니다. 인류를 되찾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1968년도가 소중하겠습니까? 나중에 이만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984년도 내가 새 언약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거기는 신천기 1년 그렇게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했던 그대로 이만희가 따라하죠. 그리고 복귀 과정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 파괴됐던 것을 복귀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통일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통일교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아담으로 보고 이 선악과 나무를 하와로 봅니다. 그리고 뱀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를 뱀으로 봅니다.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하와를 따먹었다.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복귀론이니까. 사단에게 빼앗겼고 사단이 하와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그 더럽혀지는 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교에서는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 나오고
참 가정 부모로 아무런 흠이 없는 교주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교리는 혈통을 복귀시켜야 된다. 혈통 복귀 교리가 나옵니다. 더럽혀지는 인간, 더럽혀진 피, 이 피를 다시 깨끗한 피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라 그러고 혈통 복귀 교리라 그럽니다. 자신만이 깨끗한 피기 때문에, 문선명이 자신만이 깨끗한 피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식을 주례하고 자신이 여인들과 통정을 하여 세상에 사람을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그대로 정명석이가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계보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계보도를 한번 보여. 여기에서 보면 박대선과 문선명이 둘이 딱 있죠. 문선명이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명석이가 딱 있잖아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그 책자를 그대로 정명석이는 30개론을 거기서 변형을 시켜서 30개론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신신학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원리강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정명석이는 그대로 30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론을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수많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깨끗한 피를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을 강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명석이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2단의 끝판왕이 나오죠. 종합선물 세트 이만희를 보십시오. 거기에 그 위에 계보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계보도 박태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밑에를 따라서 이만희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문선명을 통해서 옆으로 흘러나와서 교리를 신천지가 또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전도관에 앞에서 우리 그 CBS 기자가 국민대 특임 교수인 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관에서 신앙촌에서 박태선 밑에서 8년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8년을 배운 박태선의 모든 그 사이비 교리를 다 배우고, 그리고 유재열이 밑에 가서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유재열 밑에 가서 거기서 교리를 또한 배웁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됐다, 비사로 이루어졌다, 비유풀이를 이 유재열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앞에서 말한 새 말씀을 원리강론을 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새 언약을 거기서 자신이 새 언약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교에서 2, 3년 동안 머물면서 통일교 교리를 배우고 박대선, 유재열, 문선명에게서 배운 2단의 계보를 그대로 총망라하여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들의 약속의 목자로 내가 왔다. 그 전에 왔던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지상의 약속의 목자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동방에, 그래서 과천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들어서 거기에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 신천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 이 이론을 또 주장을 하죠. 신천지는 변형된 삼시대론을 주장합니다. 너무나도 웃긴 교리죠. 보세요. 구약시대를 거기는 유치원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유치원 시대다. 유치원생들이 배운 시대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진 신약시대는 중학생이 배우는 시대다. 중학생이 배우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시대, 오늘날을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시대는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 완전한 시대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속 계시록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만 계속 가르칩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거기서 사순절 기간인데 절기를 지킵니까? 그런 게 안 지킨대요. 그런 게 없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오직 계시록 시대 때는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 완전한 시대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우는 이 신천지의 교리야말로 대학생이 배우는 시대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우리 토론하자 막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래서 1984년 이만희는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신천지 증거장막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1984년을 신천지 1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84년은 1기, 85년이 2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만희 사진. 저기 보면 신천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입니까? 35주년으로 되어 있죠. 신천기 35주년. 우리는 아까 서기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신천기 35년, 올해는 신천기 40년입니다. 자기들의 시대가 198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신천기 1년, 2년, 지금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엔 41년. 앞에서 말한 통일교 문선명이가 1967년에 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신천지 안에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박대선이 천부교를 만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신천지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죠. 근데 이만희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벨론 교회다. 바벨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는 바벨론 목사다. 멸망받을, 저주받을 교회고 저주받을 목사들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존 교회가 되는 거죠. 기존 교회를 멸망받을, 저주받을 교회로 상정해 놓고 기존 교회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 신문에서 잘못된 가끔 하나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봐라. 바벨론 교회 목사들을 봐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전도 대상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을 교회, 멸망받을, 저주받을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전도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런 그렇게 상정해 버리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옮기게 하고 기존 교회 성도를 빼가고 기존 교회 성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자기네로 데려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불사한다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인자 후계자를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계자, 제2인자 후계자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엄청난 완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왜 후계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모순인 거죠. 자식이 있었으면 그 후계자로 자기 자식을 두었을 텐데 자식이 이만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처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평화의 궁전에서 물고기 잡을 때 뒤에 여인이 따라간 여인이 있죠. 원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김남이라고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의 안마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평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 속에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고난받은 예수님, 성기로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한 한 사람 교주를 향하여 모든 시선, 모든 돈,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려주신 주님을 부인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 안에 날짜를 정확하게 해놓고 또 안에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이 합당이 되면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리고 어떤 날짜가 도래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시한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더니 호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음탕, 방탕, 무절제, 억제할 수 없는 유교, 호색을 따르더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정명서기가 그렇게 호색을 따르더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로 인하여 복음과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자체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정명석은 여성들을, 아가동산에 있는 김기순이는 남성을, 청년 남자들을 성취하였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는 또한 자신의 신도를, 젊은 신도를 그렇게 이성적인 착취를 했던 거죠. 그렇게 호색하는 것을 그들이 따라서 진리의 도가 얼마나 지금 욕을,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또 정확하게 또 예언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거기까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이단들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들에게 바치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재력을 갖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가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변호사들을 엄청난 로펌 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의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수백억에 들여서 사서 일부 승소를 받아냈는데 일부 승소를 받아내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죄가 없다고 지금 홍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명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의 이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사회 지탄을 받으니 그 로펌 회사의 변호사들이 다 사임서를 내버리고 지금 변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돈을 가지고 로펌 회사의 정관 예우의 변호사들을 사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이단들의 모습이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단의 집단은 한 시대를 걸치면 한 교주가 사라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교리의 모순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것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평생 그것에서 몸을 담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거기에 머물르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들이 살아생전에 온갖 이득을 다 취하고 호화롭게 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팔아서 교주는 호화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궁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어봤을 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지금 수많은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림예수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장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제재를 가하니 우리나라로 다 도망와서 지금 동방번개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익산에 유일하게 JMS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신동 주민센터 아시죠? 신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거기 장수돌 침대가 있을 겁니다. 장수돌 침대 옆에 보면 5층 건물에 휘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인정교회, 익산 주인정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익산 주인정교회라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천에도 주인정교회, 인천에도 주인정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이단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꾼들의 유혹에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죠.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의 과감한 행보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껴안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서 하나님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냥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우리 한빛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튼튼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빼앗기는 영혼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고거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르자기 두려움과를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치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할 그대리 사랑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땅에 우리 신동지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사냥꾼의 손에 걸려서 올무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접근하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서 뽑아내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혀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동역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 퍼져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진리의 도를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